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순절 제 세 번째 날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사사기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책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정복 전쟁 초반에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등을 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퇴임 마지막 연설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확보한 영토 밖 사방으로는 암몬, 모압, 블레셋 등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도 기존의 원주민들이 일정 영역을 차지하고 자리를 버티고 있어서 그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은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지붕 두 민족 또는 세 민족인 셈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김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요단강 물은 불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은 좌우로 갈라집니다. 마치 홍해바다 사건 때처럼 말이지요. 좌우로 물길이 갈라진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직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에 돌들을 가져다가 제단들을 쌓아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길갈에서 여호수아의 지시로 모든 남자들이 전쟁을 앞두고서 할례를 오히려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뜻깊은 장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길갈에서 출발하여 보김에 도착한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울고 맙니다. 도대체 천사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뜨려야 한다. 참된 구원자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탁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나안 땅의 토속신인 바알신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착에 성공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겠습니까?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대 후에 태어난 이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의 토속신들의 우상 앞에 찾아가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대신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당부와 명령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기뻐하였던 가나안 정착 1.5세대 또는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3절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토 안팎의 이민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어제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 잠시 멈춰 있었던 가나안 정복 사업을 유다 베냐민이 다시 시작하여 부분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썼습니다.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유다 지파만의 힘으로는, 그리고 그들의 연합 지파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사기 2장에서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영토 안팎의 이민족들에 의해서 수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적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의 주제 구절 21장 25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적어도 오늘 2장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각자의 마음에 좋을 대로 행동함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는 정반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사사기 전체 내용의 요약본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레파토리는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다라고 착각했던 그들은 정작 원수들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노략을 당하고 맙니다. 세 번째 단계, 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참담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은 이들을 모른 척 못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해방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얼마 후 다시 첫 번째 상태로 복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네 단계로 구성된 레파토리가 사사기 21장 내내 지겹도록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사사기 3장에서는 총 12명의 사사 중 3명의 사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맨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름이 등장할 것이고요. 온니엘 다음으로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리고 소를 몰던 삼갈의 이름도 차례대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 3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던 때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한절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준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정영 집사님의 건강과 또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 어서 속히 구원하여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